할렐루야. 산상수훈 28번째 관계,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2까지 제대로 기억하고 계시네요.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신 것을 보아서 한 주 동안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사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염려란 단어는 원어적으로 좀 보면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서 안정되지 않는 혼란한 상태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이게 두 마음으로 갈라지게 된 것이죠. 지난 시간 함께 나눈 것처럼 한 마음, 예수님을 향한 한 마음, 주님을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는 한 마음에서 다른 마음이 생겨난 것이 이 염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마음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염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염려의 해결책은 다시 한 마음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일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염려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죠. 지난주 말씀 가운데 우리 염려는 그날의 조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한 주간 염려하는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 아들 예성이가 코로나 확진이 된 것이죠. 예성이가 아픈 것도 하나의 염려였지만 이 가족 간의 전파를 통해서 예배하는 일, 특히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일, 오늘 많은 자리가 비었는데요. 또한 점심을 먹는 일, 저녁에 오후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러한 염려가 저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는 잠시 저에게 염려가 되고 더 이상 염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주님께 맡겼기 때문이지요. 외국의 사례를 보면 외국에서는 마스크를 지금 벗고 다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그냥 감기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나라 지금 실정은 마스크를 하게 되고 코로나로 격리, 최소한 일주일 격리가 있어야 하기에 그 기준들에 맞춰서 지금 오늘과 같이 이렇게 대면과 비대면 예배를 같이 하고 이번 주는 식사와 오후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잠깐의 염려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염려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는 못합니다. 잠깐 두 마음이 될 수는 있으나 다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으로 인해 염려에서 해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돌아보니까요, 한 주간 염려가 1도 없는 삶을 산 것 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언제나 주님을 향한 한 마음으로 염려에 모두 내려놓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설교 가운데 5장, 6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성품, 영향력, 의, 경건, 그리고 세상에서의 경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관계에 대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 이방인들과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오늘 7장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공동체 안에서 관계와 공동체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아주 잘 아시기에 산에서 내려오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맺어야 하는 관계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의 삶은 어느 산속에 들어가 은둔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계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제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된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 언제는 씻음 받았으나 그 죄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는 사소한 죄들이
죄들을 지어가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소한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우리의 행동은 어떠해야 될까요? 오늘 산상 설교에서 예수님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전제 조건은 교회 공동체 안에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관계 가운데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한다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판단하다이고 두 번째 의미는 평가하다라는 의미이죠. 판단하다는 법률, 소송, 심의하거나 재판하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평가하다는 검사하거나 자세히 조사하여 어떤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비평적으로 견해를 형성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판단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미 가치를 판단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진 것이 바로 그것인 것이죠.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판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5장, 6장의 말씀에서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우리가 바리새인의 의를 비판하지 않는다면 그 의보다 나은 의를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의 전제가 이미 우리에게 판단하라는, 비판하여 생각하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7장 15절에서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15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 속은 일이지만 겉모습은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비판하고 잘 점검해야 한다는 그 전제가 깔려진 내용이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내용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판하지 말라는 명령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흔히 사용되는 비판하다 개념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먼저 선과 악, 죄와 의에 대한 분별하고 구분하며 죄를 죄라고 말하고 그 죄를 피하거나 돌이키라고 권면함을, 때를 따라 책망하거나 멀리하는 비판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심판자가 재판관처럼 최종 심판을 내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가혹하게 비난하며 작은 실수도 크게 확대하여서 적극적으로 죄를 찾으며 교회 공동체에 배제하는 정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어떤 의미에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의 명령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그들의 잘못을 눈감아주며 모든 비판을 삼가라고 진리와 오류, 선과 악 사이를 분별하는 일을 거부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심판자가 재판관의 입장에서 비판하는 정죄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것이죠. 심판자,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재판장 대신 하나님만이 정죄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의 비판하지 말라는 의미는 정죄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라고요? 정죄하지 말라.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을 정죄하는 그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정죄하기 쉬운 사람임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요? 정죄하기 쉬운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타인을 정죄하기 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면서 온유한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팔복의 삶 안에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미화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의인인 척, 죄가 없는 사람인 척, 내 생각과 행동이 모두 옳은 것처럼 살아가며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죄하기 쉬운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형제, 자매를 정죄하지 않는, 비판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도 비판받으실 것이기에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비판하다, 헤아리다 라는 두 표현을 사용하면서 정죄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여기서 헤아림이란 단어는 양적인 측량의 의미가 있습니다. 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양적으로 당한 만큼 똑같이 보복하는 것,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 헤아림은 부정적인 단어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단어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아멘이십니까? 2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행한 헤아림에 따라 빼앗기기도 하고 더 얻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긍정적인 헤아림을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먼저 예수님의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물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죄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하나님에게만 하는 그 심판자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깊은 의미를 본문은 갖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과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37절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비판하지 말라. 특별히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용서할 것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바로 앞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큰 그 전제가 있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비로운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자비로운 근거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사람으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자비를 행하시는 자에게 보답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넘치도록 받을 것이며 헤아림대로 양껏 받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행함의 근거는 하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지 않은 분들이 다 한 분이라도 계신가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자비를 받은 자이기에 우리는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형제 자매의 사소한 죄를 보며 정죄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비판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자비를 받은 자임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형제의 죄는 우리가 받은 죄사함에 비하면 극히
일부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를 함부로 정죄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죄임을 기억하며 자비를 베푸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형제 자매의 사소한 죄나 실수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재판장인 것처럼 그 입장에서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외적인 부분은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죄에 관하여 다 판단하고 회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아멘. 우리 형제의 죄를 발견했을 때 경고하고 회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고 가운데 중요한 것은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권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정죄와 권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정죄와 권면의 차이. 권면과 정죄의 차이. 둘이 차이는 정말 한 끗 차이입니다. 그 기준은 바로 사랑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것은 정죄이며 형제를 사랑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는 것은 권면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권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용서입니다. 권면받은 당사자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이 끝이 아니라 사람 앞에 잘못이 있다고 죄인된 심정으로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또한 교만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무시하는 행동이 자신이 심판자가 되는 바로 교만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한 권면함에 있어서는 절차와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죠. 첫 번째 권면이 뭐였어요? 먼저 1대1로 만나서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첫 번째 이야기 1대1로 얘기해서 듣지 않으면 한두 명, 두세 명이 가서 다시 한번 권면하는 거죠. 증인까지 세워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 앞에서 권면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권면에서 증인들이 있었잖아요. 교회 앞에서, 교회 공동체 앞에서 함께 권면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는 것입니다. 출교하라는 얘기죠. 출교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그냥 교회를 나가는 것입니까? 출교의 의미는요,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을 벗어났다는 이야기는요,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지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아 구원된 삶을 지금 살았잖아요. 근데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살았는데 교회 공동체에서 출교됐다는 얘기는, 이 출교의 효력은 주님의 은혜 교회에서 만약 출교됐다면 이 주님의 은혜 교회에서만 출교 효력을 받는 게 아니라요, 모든 교회에서 출교 효력을 받는 거예요. 어느 교회도 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의 죄를 발견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대부분 무심코 지나갔을 것입니다. 어쩔 때는 앞에서는 그냥 지나갔지만 뒤에서 다른 형제자매와 성도들과 그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형제자매의 죄를 보고 잠잠히 기도하는 것 옳은 일입니다. 형제자매가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사랑의 기도를 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만점짜리 기도입니다.
그런데 내 일이 아니니까 나와 상관없는 일로 생각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권면하며 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의 죄 가운데 정죄가 아니라, 무관심이 아니라 언제나 사랑으로 중보기도 하며 권면함으로 바른 길로 따르게 하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을 비판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처방전을 내려주십니다. 3절 4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티와 들보의 대조를 통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티는 아주 작은 먼지 같은 것이죠. 우리 눈 속에 티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눈이 껄끄럽고 눈이 잘 감기지 않고 계속 불편한 일이 생기죠. 들보는 크고 기다란 통나무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통나무가 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렇게 큰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위선적인 모습을 질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에 보이기 위해 사람들 앞에서 경건을 행하는 위선적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위선자들은 타인의 잘못은 잘 끄집어내면서 그보다 더 심각한 자신의 그 죄악들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인간으로 모두 위선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과장하고 우리 자신의 잘못은 작게 만드는 그런 치명적인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지극히 낙관적이면서 타인에게는 편견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죠. 죄를 짓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관대하게 자신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형제자매의 모습에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은혜가 없이 말씀의 기대로 그들을 정죄하고 만다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은 질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할렐루야. 외식하는 자여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앞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했기 때문에 외식하신 자라 질타받은 것이죠. 예수님은 겉보기엔 타인의 눈에 티를 빼주는 것처럼 친절한 행동이 그들 자신에게 우쭐대게 하는 수단이 된다는 불쾌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불쾌하다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은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라.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적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것만큼 엄격하게 비판적으로 나의 모습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31절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 우리의 모습을 먼저 살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판 자체를 정죄하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자기 비판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을 정죄하신 것이죠. 또한 바로잡는 것 자체를 정죄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바로잡지 않고 다른 사람의 그 눈에 티를 빼는 그것을 정죄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형제의 눈 속의 티를 빼내기 전에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은혜교회 공동체로 묶어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몸된 지체로서 동역하며 어깨동무하며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런 우리 한 형제 자매인 것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형제 자매 가운데 죄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는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죠. 죄성 때문에 계속 죄에 무너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 모습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저 형제 자매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는 형제의 모습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나 또한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눈에 형제의 잘못이 잘 보이는 이유는 어쩌면 내가 그 죄를 잘 알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내 눈에 형제의 그 잘못이 잘 보이는 이유는 내가 그 죄를 아주 잘 알아. 나도 그 죄를 잘 범하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만약 형제 자매를 험담하는 죄가 있다면 다른 성도들을 보고 혹시 저 형제가 나를 험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형제 자매에게 보이는 죄 앞에 나를 먼저 점검하며 나아가는 주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정죄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죄는 하나님의 권한이기에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월권 행위가 되는 것이죠. 또한 형제의 죄를 발견했을 때에는 사랑으로 권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혼자 하고 한두 명, 두세 명이서 또한 교회로 권면해야 합니다. 나아가 더욱 중요한 것은 형제의 죄 앞에 나의 모습을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교회의 공동체로 묶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훈련되어야 합니다. 비판하지 않기를 훈련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칭찬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칭찬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또한 서로 인정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선시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권면하며 나의 둘보를 먼저 점검하는 주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해